실패는 여호와의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요. 내가 한번 잘못 결정한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러지 말았더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흙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많은 실패와 그리고 잘못된 삶의 환경에서 놓여 있고 삶 속에서 원수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혈과 육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정과 육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바로 공중 권세에 잡은 악령들과 싸운다고 말씀드리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맞이하는 것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싸워보기도 하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애써 보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마귀의 정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곧 가까이 오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이때에 살면서도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걷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뒤에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가나안 민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주신이 있었어요. 이너같이 생긴 바로 반어 그 형상을 한 크툴루 신화가 있어요. 크툴루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 바로 나오는 신이 바로 바다신입니다. 이것을 다곤이라고 하죠. 다곤. 자, 다곤과 하나님의 결투가 결투랄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곤신이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고 사람들이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들이 있습니다. 슈타르라고 하는데 이런 신들을 믿었는데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었던 사람은 극소수에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집트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도 잡족들이 따라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으나 그러나 어느 민족도 그 민족 전체가 바로 이 야훼 신을 섬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은 합니다. 야훼 신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그 팔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인지는 하지만 그분을 섬기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믿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하거나 보거나 듣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들을 이기신 여호와의 모습이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들의 전쟁은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패전한 국가는 그들 신이 패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법궤는 뺏겨갔습니다. 하나님이 피한 것이죠. 심판을 당하기로 예정되었던 홈니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패배할 뿐이에요.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충성과 나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충성스러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충성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 야훼 하나님이 패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여호와의 실패인가? 여호와는 죽으셨는가? 여호와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인가?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해서 여호와가 무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세요. 무능이라는 단어는요, 우상에게,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블레셋 편을 들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가? 역시 같은 의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환경의 편을 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럼 버리시고 블레셋을 선택하셨는가? 그런 답이, 그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진에서 말입니다.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충성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신실함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표리부동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보게 될 텐데 그 소처럼 말입니다.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소들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험리와 비누아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가 쟁쟁 울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의 성에 들어오매 더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귀가 울릴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들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패닉 상태로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섬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자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하나님을 위장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은 그러한 다곤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블레셋은 반대로요, 승리의 기쁨의 축제를 열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로 야훼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신들을 어떻게 격파했는지 우리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들인 다곤의 신당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지방의 다곤 신전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을 자신들의 신의 그 신전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들의 전쟁에서 야훼 신이 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서 그 앞에 부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내 불신앙의 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불신앙의 나를 통해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두고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위계 질서가 신들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다곤 신 앞에 부복하듯이, 신하가 부복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부복해 있어야 하는 그런 처지까지 갔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불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라마다 다르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북미 회담이 결렬된 건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로켓을 발사 준비를 동창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 ICBM 양대축이 바로 산음동과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 동창리 두 군데 있어요. 거기에서 핵무기를 핵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시설이 있는 그 기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모양이 포착되고 있고 두 번 다시 볼턴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한의 말을 사지 않겠다. 말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말을 북한이 팔았을 때 옛날에 그런 말을 인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볼턴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 팔려고 하는 그 조랑말을 사지 않겠다. 말이 아니라 이제 조랑말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속이고 파는데 다시는 속지는 않겠다. 사지 않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현재 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일본이라든가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로켓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와요. 물론 로켓 발사가 위성을 위한 로켓 발사인지 미사일인지 그건 현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이 또한 그러한 핵미사일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 한반도의 기독교인들이 불충성스러운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우리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버리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셨습니까? 블레셋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무슨 종전입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핵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이 어떻게 종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전 합의는 다행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이 세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주님께서 총공격을 감행하시는데 블레셋의 축제가 이제는 죽음의 향연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튿날 아침에 아스돗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이 앞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향해서 엎어져 있어요. 절하듯이. 그래서 밤에 어느 시점에 쓰러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신이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스스로. 그래서 인간들이 가서 세워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것이 돈이자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쫓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그 자리에 세웠더니 서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밤에 떨어뜨렸을까요? 어쩌면 그 다음 날은 보초로 썼을지도 몰라요. 누가 혹시 와서 넘어뜨렸을까? 뭐 그런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입니까?
누가 진정한 신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영생을 준다면 믿으십시오. 돈이 영생을 준다면 따라가십시오. 절대 never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누가 진정한 신인가? 누가 나의 신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신의 위계 질서를 세우고 계셔요.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신을 이렇게 세우지만 세웁니다. 우상은 영원토록 그곳에 만일에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상이 실체입니다.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금피파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신입니까? 좀 돈 있는 사람은 나무를 만들어서 금으로 아니 무슨 뭐 동으로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어서 금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이게 나의 우상이다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은요. 나무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것이 잘 고정되게 자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무슨 우상입니까? 여러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금을 쫓아가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돈을 쫓아가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접했으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무엇을 준비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WSA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며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보는데 WSA는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WSA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에요. 살자고 아니요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죽자고 만든 것이 WSA입니다. 세계 바로 신앙 성도 연합입니다. 세계 성도 연합은 성도들의 믿음의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구하거나 많은 분들이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매매 우리끼리 할 수 있을까요? Nobody know.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해서 우리끼리 그러면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어느 시점까지 어떤 누구와 하게 될지는 nobody know.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블록체인이 또 다른 다곤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환란 시대에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성도 간의 연합, 시스템, IT, 구축 절대 우리 구원 못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WSA가 바로 무슨 IT 구축 시스템으로 그렇게 알더라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을 신뢰하면 WSA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자,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어서 가축에게 실려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상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금까지 씌웠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가축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실려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사야 말씀,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짐승에게조차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음 날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다곤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머리와 두 손목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더 심하게
엎드려 세워놨는데 말이죠. 세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손목이 잘라져 있고 머리도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절하듯이 여호와 앞에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앞으로도 누가 이길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신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던 간에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와 분리되어 가지고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다곤의 머리가 잘라져 나간 것은요, 우상은 사고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상은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텅 비었어요. 그리고 팔이 떨어져 나간 것은 도울 힘이 전혀 없다. 이 손은 주로 일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힘이 없다. 이 다곤 씨는 힘이 없다. 여러분, 엘리와 조상의 팔을 끊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의 능력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의 모든 남자는요, 2장 3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집안의 모든 남자는 그래서 젊어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소멸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있으라. 이 팔은 바로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엘리의 집은 능력의 가문이 아니에요. 르벤도 하나님께서 위광이 초등하다마는 능력의 맏아들이었으나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천국 장자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사람의 도움 없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우상은 허상입니다.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게 목이 이렇게 잘라져서 떨어져 있는 그 우상이 뭐라고, 그 우상이 넘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 문지방을 밟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도 야훼 하나님은 섬기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사람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무엇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말든, 우리가 무식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그것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을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셨고 블레셋은 선택하지 않아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인간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무한한 인간, 유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바로 영원한 팔입니다. 이 영원한 팔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친히 그 팔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팔로 보십시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과 우리에게 보응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팔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458장 통일 찬송가에 보면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요하다가도 주의 팔에 안기면, 이상하게 저는요 며칠 동안 마음이 불안정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났더니 제 마음이 다시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주의 팔에 안길 때 진정한 평화가 와요.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가운데, 평화가 없는 가운데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만 드리면, 주님의 팔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바로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불안정한 것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집에서도 요즘 하루 3번씩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좋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성전에 가서 그래서 성전이 참 좋아요. 저는 성전이 참 좋아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견고하지 못하거나 요동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불안하면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시원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전 돌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몸속에 집어넣고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니 독을 먹고 사는 건 미세먼지 두려우세요? 두렵죠? 미세먼지는 모든 장기들을 파괴하더라고 보니까. 스트레스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장기를 파괴하지 않은 줄 아세요? 다 파괴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랍비 히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갈대아 지방에 살면서 우상 숭배가 그동 그 지역에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작은 놈 우상들은 다 부서져 있고 제일 큰 놈 우상이 보니까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데라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내 우상을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요, 내가 부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우상들이 배가 고파 보여가지고 내가 밥을 갖다 줬는데 제일 큰 놈 저 우상이 자기 혼자 먹겠다고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데라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답했겠어요? 에이, 이 녀석아, 어떻게 우상이 다른 우상을 이렇게 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파괴하느냐? 우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이지 않느냐?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상에는 생명이 없는데요. 생명이 없는데 우상이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인간을 도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우상이 돼요. 여러분, 밤에 동계산하면서 밤잠 못 자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적이 많았죠. 그 뒤로는 성령 받은 후로는 한 번도 전 동계산하면서 염려하고 밤에 잠 못 자는 일은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우상은 돈입니다. 자녀가 걱정이 돼서 자녀 때문에 잠 못 잡니까? 자녀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세상을 쫓거나 따라가면 그것은 우상 중에 우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주인이 두 주인을 못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를 섬기게 되면 다른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떨어져 살게 된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것이 서로 경쟁하듯이 내 마음속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저것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몽둥이로 나를 때려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저것은 한다. 저것은 세상이고 막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재앙이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이죠. 자, 다곤을 친 여호와의 손이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종과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한번 임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도하사, 여러분이 이 엄중히 도하사라는 뜻이요, 이가봇의 가봇이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이가봇은 뭐예요? 비누아스의 아내였던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지어주기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나고 재앙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말해요. 이가봇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온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내려온 것을 말해요. 오늘 그 손이 이제는 엘리 집을 향했던 그 손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짝사랑하시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20년 후에야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흔적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롭게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싸우시고 스스로 돌아오세요. 자, 엘리 가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도시 블레셋의 동일한 묘사 표현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집안을 엄중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향하는데 그것은 아스돗 사람에게 독종은 악성 종약인데 털모라는 것을 영어에 털모로 그래요. 털모는 뭐냐면 이것이 썩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성 종약이라고 했을 때 암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고대에도 암이 있었고 사실은 사람 속에는 암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균이 득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의 면역력이 높을 때는 암균을 계속 파괴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늘 우리 안에는 암균이 있어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암균이 언제 죽느냐? 인간이 죽어야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균은 득세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화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득세하고 사탄이 득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탄의 성전으로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육체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청소해야죠. 세상은 다곤신은 내보내야죠. 여러분, 이 불순종하면 썩는 것이 당연한 거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애굽에 내렸던 종량이었어요. 바로 악성 종기, 페스터링 보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일 역시 이것도 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썩는 재앙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집트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제국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미래 세계에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날 것입니까? 마지막 때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악성 종양을 생기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오잖아요. 독한 헌데라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암이라는 캔서라는 의학명을 붙이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석도 녹주옥 그리고 황옥 이런 식으로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은 다 사파이어 그다음에 골드라든가 이름을 붙이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독한 이 헌데가 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왜 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질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한 헌데가 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주파수 식별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는요 식별 아이디가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에 생체 칩이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겸하게 됩니다. 신분증을 겸하게 되면 이것은 위성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성과 연결돼요. 그러면 디지털 방식으로 계속해서 위성과 연결되어서 디지털 방식은 그냥 계속 흐르는 물과 같이 내 속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성이요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내 방에 있잖아요. 인터넷 설치가 내 방을 통해서 다른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보면 밤에 하도 깜빡거리고 해서 그런 것이 나 싫어서 꺼버리고 잡니다. 핸드폰도 밖에 내놓고 자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핸드폰에 꿀을 발라두었더니 벌꿀들이 막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신호가 가니까요, 다 도망가요. 전자파 때문에. 여러분, 전자파 때문에 썩습니다. 몸에 넣으면.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물질 자체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모든 전파와 신호가 바로 디지털 방식으로 끊임없이 주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축에게 바로 이것을 넣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니까 종양이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편리함 때문에 혹은 매매 수단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자,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들어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악성 종기가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원래 사람들은 그래서 법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결의하게 되지요. 그것이 10절,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죽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옆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원인이 분명히 법궤 때문이면 법궤를 보내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웠던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손 때문에 다곤의 손이 부러졌는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 6절에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손 다곤을 친다.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언제든지 사람을 향해서 무서운 징계를 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백성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그리고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패전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패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를 다시 내보내는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 처음에는 한 3,000명, 나중에 한 4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들의 울부짖음은요, 실로의 백성들, 부모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의 울부짖음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울부짖음은 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울부짖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짝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고통이 바로 세상 사람의 고통으로, 바로 악한 자들의 고통으로, 사탄마귀의 고통으로 이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블레셋 사람의 울부짖음은 이집트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어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 전 국토에 있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아니하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무자했던 사람만 제외하고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첫째 것은 다 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집트 사람들의 바로 울부짖음이었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세상에 다가오게 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5처녀의 울부짖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휴거되고 남아있는 남은 사람들이 남은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고 남겨진 사람들. 여러분 기름을 살 때가 있습니다. 기름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름을 사셔야 돼요. 회원 가입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성령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WSA는 성령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름을 사서 저장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섬겼던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해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의 마크를 받았어요. 사탄의 마크가 들어갔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아직은 회개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여호와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 역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때 은혜 받고 생명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결단할 때에 저희들의 결단을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껏 우리는 신앙을 주님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